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사랑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사랑을 외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영상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봄이 되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신가요? 봄이 된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건 많은 벚꽃잎이 떨어지고 더 그 꽃잎을 바라보러 사람들이 자연을 거닐며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꽃을 보고 오셨나요? 이 시간 찬양할 곡은요, 내게 봄과 같아서라는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봄과 같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 가득 차고 또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이 오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신앙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무덤의 머물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니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거기 못 가주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이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와,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활 채플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신다면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네, 또 저희만 한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네, 옆에 같이 예배드리신 분과 함께 큰 소리로 기뻐하며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가지고서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가질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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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성경의 뜻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부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앞서 우리를 만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서 부활을 허락하신 하나님 가정 올라가게 하시게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들어간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로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 하시옵소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모이지 못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감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을 잊고 마치 예배당에 불과한 것처럼 믿음이 모든 삶 속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속에서만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이들에게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감추어진 것과 속이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짐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혐오하시는 죄악에 빠져버린 세상인데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물건 하나 망가지는 것도 속상한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내어주셨는지 제가 그만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셨기에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의 확증이 되셨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당에 한정된 것이 아닌 믿음의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들을 귀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사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저희는 깨끗한 통로가 되어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수요 채플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잘 들으셨나요? 우리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He's risen. 저는 영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동태로 적혀 있어서 예수님이 과거에도 살아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그 느낌을 영어가 훨씬 더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Jesus is risen. 오늘 부활 감사 수요 채플을 드리면서 목사님은 먼저 파스칼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이 파스칼은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했고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파스칼이 4, 5세기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변수를 두고 네 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변수는 천국이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한 가지 변수를 삼았고 다른 한 가지의 변수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죽는다면 이 두 가지를 변수를 가지고 네 가지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었더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정확히 내가 예측해서 예수를 안 믿기를 잘했어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파스칼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절제하며 잘 살았는데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살아온 그 모든 부분들이 조금 약간 아쉽고 억울한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큰 손해는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파스칼은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잘못 생각한 결과로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라고 파스칼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상 말로는 대박이 터진 경우입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라고 파스칼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특별히 문제가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런데 거꾸로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경우로 예상이 빗나갔다면 이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갖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파스칼의 생각이었고, 그를 통해서 파스칼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소개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잘 지키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는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아도취가 너무 지나친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만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혹자 가운데는 이 예수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사람들을 고치지만은 그 권능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미치광이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에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말씀은 미치광이의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참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어떤 현인이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잠시 죽었다가 어느 정도의 생명을 다시 연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초월하고 죽음 자체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입증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서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에 관련되어진 그 믿음에 관련되어진 그 내용들은 기독교 문헌에서만 발견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며 기독교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내용이 기독교 문헌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버렸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할 줄 알고 그렇게 대적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믿습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맹신하고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에 담에석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하고 빛난 그런 강력한 빛이 그의 앞에 비추어서 앞을 못 보게 되었고 땅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죽고 끝난 줄만 알았던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에 사도 바울은 그 즉시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주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기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이다,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막혀있는 사건이다,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그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자연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포괄하는 사건이요,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부활의 사실은 당연히 믿어야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있을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난 것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을 무서워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마라나타를 외치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증명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서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부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다시금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짐을 믿고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친구들과 이 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